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준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르되 어느 계명이유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날마다 주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예수 믿는 생활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어렵습니다. 나왔습니다. 예, 다 정답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쉽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합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몇 구절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유명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영생 얻는구나 라고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다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그건 확실한 겁니다.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그 선물을 받으면 다 끝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지켜내야 되고 살아내야 되고 증명해내야 되고 끝까지 견뎌내는 그러한 후의 작업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쉽게 놓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한다면 굉장히 예수 믿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고 이 부분을 쉽게 간과하게 된다면 쉬워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싸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래요.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하는 거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워요. 목숨을 걸고 하는 일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내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 목숨을 잃는 것이 이 전쟁이에요. 그래서 전쟁할 때에는 굉장히 긴장감이 있고요. 또 이 전쟁을 통해서 나가는 그 군사들은 정말 무장해야 되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전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영적 전쟁에 임하시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예수 믿는 길에 서 계십니까? 영생 얻는 일은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일생 동안 공들여야 되고요. 또 도중에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끝까지 참고 견뎌내야 하는 작업이 바로 예수 믿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점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청년처럼
정말 영생의 소중함을 알고 또 지키려고 노력하고 또 끝까지 견뎌내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다짜고짜 묻습니다. 예수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야 되지 라면서 계명을 얘기하십니다. 18절 19절 말씀이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이 계명을 지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거요? 제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켜온 겁니다. 다 지켜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오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이렇게 오늘 본문의 결론이 나 있습니다. 이 청년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결국 그 중요한 시간에 이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또 깨닫고 있었고 또 지키고 있었는데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이제 중도에 포기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영생 얻는 길이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 얻을 수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생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째로 영생의 소중함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소중함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영생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면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겠죠. 오늘 이 청년은요, 영생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찾아 나온 거였죠. 이와 똑같은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마가복음 10장에 있고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관복음에 똑같이 나와 있는 말씀인데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이 청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관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큰 부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게 되면 이 청년은 아직 결혼하지 않는, 장가가지 않는 청년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 나라의 고급 관리예요.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공부도 꽤 잘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높은 관직에 있으니까 힘도 있고 권력도 있었죠. 또 게다가 이 청년은 뭐라고요? 부자, 큰 부자래요. 그것도.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많았는지 사업을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불렸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큰 부자래요. 자, 이만한 신랑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보십시오. 굉장히 큰 부자에다가 또 관리에다가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릴 때부터 이 모든 도덕적인 그 계명들을 다 지켰던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볼 때에도 굉장히 흠없이 잘 자랐던 청년이죠.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어른들이 볼 때, 야, 이 청년 정말 잘 자랐다. 백정감 신랑이다라고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돈도 많고 높은 관리에 있는 자리에 있고 어릴 때부터 도덕적으로 잘 자랐던 이 청년에게 마음에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생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영생에 대한 문제를, 갈급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와서 물었던 거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돈도 많고 내가 높은 관리에 올라간 적도 있고 또 내가 어릴 때부터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자라왔지만 내 마음속에 뭔가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봤던 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영생의 소중함을 아는 것, 거기서부터
영생의 출발점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까? 영생에 대해서 뭔가 얻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있으십니까? 또 뭔가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으십니까? 삼성의 창업자였던 이병철 회장을 아실 겁니다. 이분이 죽기 한 달 전에 자신에 대한 그 고민들을 A4 용지 5장으로 빼곡하게 질문을 던졌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신이 존재한다면 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첫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뭐냐면, 과연 지구의 종말은 올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던졌습니다. 그 중에 이 중간에 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오늘 이 부자 청년이 던진 질문과 똑같은 질문이었습니다. 부자는 왜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가? 과연 부자가 바늘구멍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였어요. 마치 이병철 회장은 그 당시에 회장이었고, 또 돈도 많이 벌었던 재벌이었고, 또 재벌이기 때문에 또 돈에 대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마지막 죽기 한 달 전에 이제 깊은 고민을 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또 성경 말씀에 있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이 말씀을 듣고 자기가 부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바늘구멍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참 아쉽게도 그가 이런 질문을 던진 다음에 한 달 후에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좀 더 일찍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병상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진지하게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이 답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 영생의 소중함을 알았고, 또 마지막에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뭔가 다 이뤄놨어요. 근데 마음에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소중함을 늦게 알았던 게 참 안타까운데, 우리는 이 영생의 소중함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예수 믿기로 작정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생이 없다면 왜 굳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겠습니까? 영생이 귀중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길을 택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어떻게 이 믿음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정말 이것이 소중하고 귀중해서 이 길을 걸어가십니까? 아니면 마지못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억지로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것이 귀중하기 때문에, 이것밖에 내 마음을 채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가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죠. 돈이 더 중요하게 보일 때가 있고, 또 건강이 더 필요하게 보일 때가 있고, 또 자식이 더 잘 되는 것이 필요하고, 사업이 더 잘 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예요? 영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생이 있어야 돼요. 이 영생이 정말 소중함을 오늘 부자 청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돌아갔던 고 이병철 회장이 죽음을 앞두고 그렇게 고민했던 문제가 바로 이 영생의 문제였어요. 다행히 여러분들은 더 빨리 이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알고 있고, 또 그것을 찾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줄로 압니다.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영생의 소중함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관심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써야 됩니다. 영생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가만히 있으면 얻어질까요? 아니에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힘을 써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청년이 자신 있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은 그 10계명 중에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가지의 계명입니다. 10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그 관계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는 계명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는 계명들을 지키려고 굉장히 애썼던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다 지켰대요.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요, 제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라고 얘기할 정도로 자신 있게 얘기할 정도로 이 청년은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청년의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반응을 보이셨는데,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청년이 뭐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올무에 걸리려고 그런 나쁜 뜻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정말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알려주셨어요.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재물을 팔아서 나를 쫓아오라고 그렇게 나중에 얘기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가 지나왔던 그 모든 과정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가 정말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얼마나 애썼는지 그 모든 과정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 결론을 알려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청년처럼 정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셨습니까? 설악산을 지나면 그 예설악의 깊은 곳에 그 백담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이 피신했던 곳으로 아주 유명한 곳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곳인데, 이 백담사를 지나서 더 안쪽으로 쭉 들어가게 되면 한 6km 정도 들어가게 되면 오세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암자인데 그 암자에 승려 몇 분이 이렇게 지내고 계십니다. 근데 그 암자에 가기까지는 정말 많은 그런 힘든 과정들이 있어요. 특히 눈이 오면 절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안에 갇혀 있거나 아니면 밖에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험지고 오지에 암자를 세워놓고 거기서 참 정진하며 수행하는 승려들을 볼 때마다, 야, 이분들은 이 하나의 돌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렇게 험난한 그곳에다 암자를 세워놓고 돌을 닦고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가,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예, 하물며 돌을 닦기 위해서도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데, 우리는 참 진리인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또 영생을 내가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힘쓸 것이 무엇입니까? 주일을 잘 지켜야 돼요.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7일을 주셨는데 그 중에 6일은 네 마음대로 써라 말씀하시고, 주일만큼은 내 날이니까 나를 위해 사용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에요. 주님의 날. 그러니까 이 주님의 날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사용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바쁜 일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래, 주일은 주님의 날이니까 내가 주님께 드려야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하루하루 쫓기듯이 살고 있지만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게으르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이거든요.
또 교회에서 맡은 봉사도 성실히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청년의 모든 가정을 다 보신 것처럼 그렇게 보시고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의무일 수 있고 그것이 또 억지로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가정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게 보시는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영생의 소중함을 알았다면 그 영생을 우리가 애써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생을 잘 지켜야 돼요.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절 말씀에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청년은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청년에게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도대체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준 다음에 쫓아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제외하고 그 어느 곳에서도 영생을 얻으려면 네 재산을 다 팔아라 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으셔요. 이 본문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청년에게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청년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다 지켜왔던 그 모든 행위는요, 계명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계명을 어기면 안 되기 때문에 계명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기 위한 지킴이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연말에 되면 부르 이웃도 없는 그런 정치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고아원, 양로원 가가지고 뭐 하죠? 사진 딱 찍지 않습니까? 찍고 그 사진을 크게 기사화해서 내는 것,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그분들이 평상시에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하고 도왔다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괜찮은데 단지 사진을 내기 위해서, 찍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면 그 행위는 그렇게 칭찬받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똑같은 것이라는 이야기죠. 이 청년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계명을 잘 지켰는데 그 계명을 지켰던 것은 하나님 사랑보다는 내가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 계명을 꼭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켰던 그런 계명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다, 아니다. 내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이야기는 이 청년이 지금도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탐심을 지금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청년에게 부족한 한 가지였어요. 여러분, 뭔가를 내가 얻기 위해서는요, 내려놓아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그것을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내가 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 필 때에 다른 것을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청년에게는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꽉 움켜쥐고 있던 이 중요한 것, 내놓으라는 이야기예요. 내려놓을 때 다른 것을 집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의 마지막이 무엇이었습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작가 박경란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화가신데 그림을 그려서 절대 팔지 않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무료로 나누어 줍니다. 기자들이 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예술은 함께 공유되는 것이어야 됩니다. 자기는 그 그림을 그릴 때 즐거움이 있대요.
그래서 그림을 그린다는 이야기예요. 그 즐거움만 가지고 그림을 전시하고 나서 그 전시한 그림들을 팔지 않고 다 나눠줍니다. 꼭 필요한 곳이 있으면 다 나눠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그림이 그곳에 걸려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 그림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으로 유명한데, 이분이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분의 남편이 그 천재 추상화 작가였던 박기룽 화백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신데 이분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80점 정도의 그 그림을 남겨놓으셨는데, 그 그림이 경매 나가게 되면 뭐 최소 수십억에서 좋은 것은 수백억까지 받는 그런 유명한 그림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점당 50억씩 잡아도 80점이면 얼마예요? 4천억 정도 됩니다. 그 80점을 다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 부자가 아니에요. 생활이 굉장히 좀 어려운 가정인데, 그분의 딸이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 가서 집에서 붙여오는 돈이 있으면 여유롭게 공부할 수 있을 텐데, 뭐 집에서 돈을 붙여주지 않으니까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알고 있던 지인이 그 어머니한테 얘기합니다. 딸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그림 한 점 팔아서 좀 유학비에 보태주면 안 되겠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분은 그 그림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딸한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정신뿐이다. 그 정신으로 어떻게 나아갈지는 내가 스스로 결정해라. 이렇게 딸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 가치가 뚜렷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림 한 점을 팔았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대부분 다 많은 분들이 뭐 80점이나 있는데 어때요? 한 점 팔면 수십억이 들어와서 그걸 팔아가지고 딸한테 주면 딸이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데 그 길을 택하겠죠. 근데 이분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술은 공유되어야 되는 것이고 팔리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다 기증할 것이라는 그런 뚜렷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유혹이 왔지만 그 유혹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그게 훌륭하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영생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고 영생의 소중함을 알고 있고 그것을 힘써 지금 그것을 지켜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중간에 무너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오늘 이 청년이 소중함도 알았고 힘써 어릴 때부터 지켜왔는데 지금 이 소중한 가장 중요한 순간에 결국 끝까지 견뎌내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돌아가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영생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마다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올 수 있는 유혹일 수 있고 또 살아가면서 내가 느껴야 되는 그러한 시련과 환난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잘 이겨내야 되고 잘 그것을 지켜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영생을 선물로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들 분명히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싸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전쟁이에요. 그저 뭐 이렇게 떠밀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흔들림 없는 진실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구원을 내가 완성시켜 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완전히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작업이 오늘 우리에게 숙제고 과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어떤 유혹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요. 또 그 어떤 환난과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아야 되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야 될 그러한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길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래요. 좁은 길이래요. 이 좁은 길은
협착하대요. 길이 참 험하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가고 넓은 길로 간대요. 편한 길로. 근데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이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래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지금 좁은 문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이 힘들대요. 어렵대요. 그래도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것을 견뎌내시고 또 삶으로 증명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수요 기도회를 우리가 한 달 동안 특별 기도회를 갔습니다. 5주 동안 갔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개최를 했습니다. 우리 이제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한번 잘 살펴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또 내가 가고 있는 이 길 속에 정말 올바른 길인지, 내가 정말 잘 가고 있는 것인지, 나의 믿음은 어떤지, 내가 어떤 곳에 무너져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차원에서 특별 수요 기도회를 5주 동안 개최했습니다. 지난주에 많은 분들 나와서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결단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 또 4주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결단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간조차도 우리가 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 영생의 길을 지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 희생이 필요하고 내 노력이 필요하고 내 열심이 필요하고 내 열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한번 굳게 세워져 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더욱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내 삶이 새롭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에 걷게 하리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우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굳게 잡고 딸의 유학비를 위해서라도 그 그림을 팔지 않고 그 정신을 물려주길 원했던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참 진리이신 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어떤 가치를 붙잡고 있으십니까? 이 가치의 소중함을 알고 계십니까? 힘쓰고 계십니까? 또 지키려고 노력하십니까? 희생하십니까?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십니까?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을 내가 놓을 때에 영생의 소중함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영생을 얻는 것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맙시다. 또 넘어지지 맙시다.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험한 길이지만 끝까지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며 다시 한번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실하게 하시고 밀려온 유혹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우리 가운데 함께함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주시옵고 이겨내게 하시고 끝까지 견디어내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증명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땅의 사람도 자신의 가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돌을 닦고 있는데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이 영생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며 어떻게 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영생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았다면 그 무엇보다도 영생이 귀한 것을 알고 우리의 관심이 그쪽으로 우선순위를 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상의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살아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겨내게 하시고 또 살아내게 하시고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용기와 결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밀려오는 유혹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또 그 유혹을 잘 이겨내서 하나님 아버지 시련을 참고 견뎌내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영생의 소중함을 깨닫고 애쓰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고 살아내고 또 견디어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